주님은 가난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부의 기준을 알아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 삶을 사는 것인지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부의 기준을 먼저 보시면 부의 기준은 세상의 부의 기준과 우리 성경의 부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부의 기준은 축척에 얼마만큼 많이 쌓았는가라는 것이 부의 기준이 됩니다. 땅 문서가 얼마나 되는지, 집이 몇 채가 되는지, 또 현재 부동산과 또 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이 부유한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부의 기준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누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느냐, 쓰느냐, 이것이 부유함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좀 돈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있고 거침이 없다,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일까, 가난한 분일까? 저희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연약하니까 우리 부천의 누님 집에도 잠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얼마씩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착한 아내를 제가 만나서 보내주더라고요. 없이 이렇게 뭐 얼마는 안 되지만 아무튼 뭐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렇게 끊임없이 하여튼. 그 이제 전화를 가끔씩 하면은 어머니 좀 잘 좀 드세요. 어머니 좀 구경도 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이 어디 있어 이놈아. 그 저는 진짜 돈이 없는 줄 알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뭐 생일 때나 이렇게.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누님이 통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몇 천만 원이 재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 월마다 이렇게 보내드린 거를 당신이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전화하면은 돈이 어딨어 이놈아? 그거 재놓고 못 먹고 못 쓰고 돈이 어딨어 이놈아?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써요? 우리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내가 전부 다 보냈는데 가져가는 것은 형제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요이시다. 부요. 돈만이 아니에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가난한 자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 가난이 물밀듯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하신 분일까? 절대로 아니올시다. No, 주님은 절대로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어떤 분으로? 부요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요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어린 시절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셨으니까 청소년기를 가난하게 사신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뭐 이렇게 헐벗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무튼 청렴하게 그렇게 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전혀가 아니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누리시며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자,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가정 나 하나 이렇게 우리 자녀를 왜 안 낳아요? 자녀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아. 요즘 저기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왜 조금만 낳아요? 왜 안 낳아요? 이런 물어보면 키우기 힘들다 이게. 공부 가르치기 너무 등골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은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야 할 식솔이 12명에다가 그 12명만 아니고 그 가족까지 다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단 12명과 그 12명의 제자들만 해도 수십 명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0여 주의 종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은 70의 형제들을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7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가난한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올시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조직에는 회계까지 있습니다. 회계. 가룟 유다가 회계를 받자. 아니 돈이 없는데 회계가 뭐 필요하겠어요. 또 사역을 하실 때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 빼면은 곱하기 3, 2만 명이 올시다.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을 세워보세요. 2만 명의 밥을 한번 먹여보세요. 예?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픕니다. 또 동네에서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야 사실 내가 오늘 너무 내가 오바했다. 이거 내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야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거 어떻게 그냥 보내면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 이거 다 이거 끝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베드로야 너 좀 꿍쳐놓은 돈 좀 없냐? 야 가룟 유다 어떻게 재정이 좀 어때? 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 하나 껌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너희들 뭐 가진 거 없냐? 도시락 이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이 먹을 도시락인데요. 이 안에 5병 5개 떡덩어리 5조각 또 애가 먹을 거니까는 5조각이 요만한 거. 이 주먹대기 많은 게 아닙니다. 애가 먹을 만한 요만한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요. 그럼 이를 가져와 봐라. 하나님이 하늘의 부요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을 쓰셔요. 딱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이렇게 뻥 튀어가지고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아니고 이 품에서 나가는 겁니다. 고기가 떡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계속 나갑니다. 어느 정도 나가느냐? 여기 앉아있는 2만 명이 다 먹고 배가 부를 때까지 나가. 그거 참 희한하죠? 예. 그리고 다 먹었냐? 더 먹어라 옛다 하고선 전부 다 12방울이 또 남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풍족의 원리를 사용하셔요. 이거 어쩌다 그랬겠죠?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얻었느냐?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따라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내가 원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원리를 사용하면 부요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사용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목을 쥐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귀한 직분들을 걷어차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세금을 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너희들이 내가 지금 돈 버냐? 내가 직장에 있니? 너네가 그런 거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하나 이렇게 건져와봐. 아마 그 입속에 세겔이 아마 들어있을 거야.
하나님은 돈이 어디 있는지 세상에 물속에 물고기가 삼킨 돈까지도 알고 계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입을 여니까 진짜 돈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시몬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장사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 오늘 완전히 공친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장사를 한번 해봐라. 저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그물을 내려봐.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라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요의 원리, 천국의 원리,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부예요? 시골 저 촌에서 살아요. 갈릴리에서. 여기는 바다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면은 베드로, 이 시몬이 여기에 전문가죠. 잔뼈가 굵었으니까. 근데 세상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그냥 배가 잠길 만큼, 그 옆에 이 배까지 불러가지고 잠길 만큼 주님이 돈을 안 벌어서 그렇지, 주님이 돈을 안 벌어서 그렇지, 주님이 사업을 하시면은요 하루에 수백 수천억을 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오시다. 예.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가? 오늘 여기 보면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지금 가난하잖아. 왜 가난한가?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해요? 우리 아비가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 우리 아버지가 이 가운데 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맛이 없겠으니까 제가 마진홍입니다. 마진홍, 마성호, 다 우리 맛이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맛이니까. 근데 지금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맛이 마귀의 나라의 이 나라는요 가난한 나라면, 가난도 어느 정도 가난하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죽어서도, 여러분 제가 축사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럼 귀신들이 제사상 얻어먹기 위해서 죽어서도 제사상 얻어먹기 위해서 여리저리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러한 그러한 그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풍요의 나라입니다. 기쁨에 있고 희락이 있고 그것도 넘쳐요. 내게 솟는 기쁨이에요. 그냥 여기서 하하 하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샘솟는 은혜, 충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멱살을 잡아서 내 것을 내게로 전부 다 끌어오는, 그래서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게 미덕이라고요?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의 그러한 가난,
우리가 누렸던 과거에 누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억눌렸던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밀어 올리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빚지고 사는 것은 죄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이 수렁에서 질병에서 꺼 올리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난의 수렁으로, 질병의 수렁으로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요를 누립니다. 풍요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 네 땅이야 해가지고 다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다 그래가지고 다 이 부족들마다 땅 문서를 전부 다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이건 네 땅이야 하고 다 땅 문서를 쥐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 좀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 손에 이미 쥐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제 아멘 하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이 참.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그런 풍요가 나한테 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사용해야 이 땅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여기에 가난한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편을 가만히 자기 꼬라지만 보니까 저들은 장대합니다. 안악자손입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그냥 피둥피둥합니다. 키가 막 3m씩 돼. 근데 자기를 보게 되면은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저거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악자손들이 많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면 저게 내 거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꼴을 보니까 이거 고개 흔드는 거예요. 고개 흔드는 겁니다. 송충이가 들어왔습니다. 송충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저걸 합격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메뚜기다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에 뱅뱅뱅뱅 돌다가 메뚜기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여의 원리를 딱 끌어당기는 두 사람만. 우리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놈들은 내 밥입니다. 이 사람들 둘은 거기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소속이 달라지는 걸까요? 소속이 달라요. 여기는 마시나라 여기는 하시나라. 이제는 제가 하진홍이 된 겁니다. 하진홍 이해가 되세요? 본래 오늘 우리 이춘호 장로님이 아니고 하춘호입니다. 하춘하가 아니고 하춘호. 옛날에는 마춘호 아버지가 마씨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하나님 이분은 못할 게 없으시고 부여가 뭐 끝도 없으시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이렇게 궁색하게 사냐?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이 가난한 부족들이 좋은 거는 다 찾아가고 있고 난 여기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이 나를 부여하게 되셨으니 그 부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천하의 영광을 거머쥐신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저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마국간 같은 그런 더러운 오물 가운데에서 그렇게 뒹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마국간이 뭡니까? 막 똥파리가 들어드는 거잖아요. 거기.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짊어주셨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술병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부여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라니까요. 원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국간 같은 환경에서 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끌어올리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걸 믿지 않고 내가 거기로 기어 들어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도적주처럼 밀어닥치는 겁니다. 부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요의 법칙. 예수님은요 100% 신입니다. 또한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걸 끌어당겨.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거 공급을 해주시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99.9% 인간이 아니고 100% 인간이에요. 100% 인간.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신 거예요. 왜? 나의 모든 당하는 질병, 가난, 고통, 지옥의 형벌을 그래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자, 말씀 하나 보셔야 됩니다. 말씀. 주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절대로 내 임의로 한 적이 없다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스스로 못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끌어들일 때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No,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구도 한다고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것이요. 심지어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기면은요,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다니까.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는요, 근심이 없는 부요입니다. 따라합시다. 근심 없는 부요다. 세상의 물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늘어나느냐? 근심이 늘어나요. 이거 지켜야지. 이상하게 돈 냄새가 나나 봐요. 돈. 옛날에 저도 한님 이렇게 몇 년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목돈 몇백만 원을 들잖아요. 이 어디서 하여튼 전화가 오든지 전화가 와. 저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그럼 안 빌려줄 수 없잖아. 내 예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못 받은 거 되게 많다. 근심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근심이 같이 와.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 이 결국은 올라가면 막 흔들어. 결국은 떨어뜨려놔. 그거 떨어뜨려놨잖아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와 풍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잠언서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러면 세상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은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근심이 없는 이 부요함인가? 자, 이걸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물질을 갖다 이렇게 이 등어리에다 쌓아놓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차가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날 보면 차.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 없는데요. 야, 네가 너네 좀 어떻게 수선해봐. 저 헌금 좀 한번 해봐. 내가 지금 뭐 돈 벌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있는 거 끌고 와. 이거 끌고 와. 어이, 그 도둑놈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목사님 그럼 간단하네요. 우리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왜 가져가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러면은 어레스트됩니다. 체포돼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있어 제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선교하고 교회 짓고 구제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잘 원리를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에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요겁니다. 그런데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렇게 보면 또 있어. 또 나눠줘. 가진 거는 애들 도시락 하나야.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있어. 나눠줘요. 이건 또 있어.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재정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정부 특별히 우리는 이게 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이걸 보고 결정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형성되면은 이게 여기에 고여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흘러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에 대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한, 소극적입니다.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앉지 않고,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소극적이라면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슨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호수가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는 뭐냐? 고여있는 물이에요. 호수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 내가 쌓여있는 물질, 그런 물이 아니고 어떤 물? 시냇가는 뭐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은 잡아둘 수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재물 주시냐 해서 흘려보내라고. 그러면 저 위에서 또 흘러와. 우리는 쌓여있는 물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에너지를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 그러면 나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흘려보내 주셔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는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러한 원리의 서론만 딱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을. 여러분 끝까지 설교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풍요를 쫓으라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먼저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원리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병들어요? 병들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원망은 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니. 왜 하나님이 무심해? 지가 병들게 살아놓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병들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 보세요. 천수를 누린다니까요. 천수를. 성경 보세요.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어요. 옵시다, 여러분. 예?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쭉 제가 올 한 해 동안 엮어갈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오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죄의 필터링이 딱 끼게 되면은 이렇게 오다가도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이 풍요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는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혼만 구원하실까요? 너는 구원만 받아. 그리고 사는 것은 여기 지옥같이 살아. 이걸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네. 그럼 그렇게 살든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도 부활하기를 원하시고요. 예? 우리의 삶도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 부활하기를 원해요. 온전한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천국 간다는데 내 생활은 막 엉망이야. 그 샬롬이 오겠습니까? 죽일 놈이 오지. 그렇잖아요? 어디 샬롬이 되겠어요? 그게 죽일 놈이지. 샬롬은 온전한 겁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이 그러셨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심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생각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요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